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경거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복스러운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는 바르게 전하게 하시옵고, 듣는 자는 심정을 열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행함과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함으로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수용하는 믿음을 주시어서 참된 것만을 듣기도 하여 주시옵고,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말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죄의 본질은 화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화목제물의 그 결과로서 화목이 주어졌는데 화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목제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적으로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물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화목제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길이 참으신다는 것, 인내라는 것과 그 안에 담겨진 사랑이라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법적인 교환이 나타납니다. 죄인은 의인이라 불려지고 의인은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의롭게 하시는 이 법적인 교환 이전에는 죄인의 단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하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죄로 퍼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는 대속과 십자가가 우리에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저 막연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판결하심과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관계의 단절 때문에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졌고 모른다는 것은 두 가지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는 중생의 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갖게 되는 것이 자기 비참함이고 자기 혐오입니다. 그 자기 비참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인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막연할 것입니다. 와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비참함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겸손인데, 자기 비참함을 통해서 겸손하게 된 자는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삶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고 죽음 이후에
최종적인 심판과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공정한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복수자이십니다. 눈물을 씻겨주는 분이라는 말은 의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것이 증명되는 사건이 바로 심판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무뎌지고 무감각해졌습니까? 자신이 비참해 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있어도 머리로 하는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은 늘 체험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에 체화되어서 새겨진 지식을 성경에서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두 가지로 이야기되는데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또 하나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스린다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원망을 하게 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불의하다 이야기하고 불공정하다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정하다고 여기게 된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또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교만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현재 삶에 대해서 경멸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현재 삶에 매여서 그것이 주는 그 더러운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를 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며 예배 시간이 길다느니 왜 자꾸 일어섰다 앉았다 하느니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피해를 당해도 중상모략을 당해도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나서서 분노하고 원수를 갚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불의한 자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핍박을 할 때에도 언젠가는 그 불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의로움은 보상을 받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묵묵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이 아플 것입니다. 눈물도 많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언가 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불의한 자들에게 처벌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처벌하신다는 것을 믿을 것이며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처벌을 받게 된다면 영원한 최후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최후 심판 시에는 공개적인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심판은 완전하고 공정한 심판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심판에는 화목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심판에는 화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속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관계가 깨진
우리를 대신해서 관계가 깨진 그분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화목제라는 이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그 목적이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사이의 친교의 화목에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화목이 깨어져서 불화의 상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수단이 필요했다는 것과 죄를 없이 하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이 필요한 당사자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를 없이 하는 수단이 바로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유화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화해가 일어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한 단절을 그대로 둔 채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도 그러하고 봉사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화목 제물로 번역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화해하는 것, 속죄를 얻기 위한 선물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하다는 동사형인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는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되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의 분노를 달램이라는 의미로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노했기 때문에 그 노함을 풀기 위해서 최상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제사를 인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 화목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전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580번이나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는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일관성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교도들이 믿는 신들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변덕스러운 그 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노할지 모릅니다. 언제 그들을 괴롭게 할지, 무엇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할지 그들은 전혀 예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의문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을 분노를 일으키는 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죄 때문에 분노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그렇게도 많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문구가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적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많이 죄를 졌기 때문에, 또 자신들을 향해서 그 죄를 향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넘어져 봤습니다. 경고를 들었으며 실제로 하나님의 매를 수없이 맞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것과 채찍을 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원인이었고 하나님의 분노는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고자 할 때도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해소되었을 때 자비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의 결과였지만은
자비는 인간의 선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행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들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을 수 있었으며 회개의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눈물을 동반했고 죄인이라는 뼈아픈 자극을 동반했습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두 가지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죄를 혐오하기 때문에 죄를 죽이는 것과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을 살리는 열렬함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살펴서 이 두 가지 것은 날마다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비밀적인 섭리로서 전환된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지의 전환을 가진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라고 자처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죽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자신을 살피지도 않고 그저 주어진 대로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생은 수동적이지만 회개의 삶은 자발적으로 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중생은 전적인 갱신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것은 육의 주도하에 있게 마련입니다. 중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삶을 이루는 중생된 자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향이 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형상과 자기의 그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에 대한 미움의 대상이 죄입니다. 그런데 사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 죄라는 개념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죄가 자신의 양심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진실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믿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자신을 기쁘게 한다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심성이 하는 행태들입니다. 중세교회는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거짓을 신앙이라는 영어로 가져와서 그것을 믿게 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서 수많은 도구들을 활용해 왔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이성 속에 각자가 인식의 범주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횡으로 범주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어떤 말이 들려지면 그것이 자신의 오성으로 판단하고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식의 범주에 해당하는 곳에 그 분석된 것, 판단된 지식을 집어넣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틀거리, 그 범주에 어울리는 것들이 들어오면 짜릿한 성취감을 맛보고 희열을 느낍니다. 마음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아 그렇구나라고 탐복을 하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범주에 해당하는 지식이 들어오면 불편합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영 짜증이 납니다. 말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인식체계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인식체계 안에서는 그런 범주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낯선 곳에 들어오니까 듣기 싫고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식의 범주 가운데 우리는 큰
틀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틀, 가정이라는 틀, 학교라는 틀, 이 큰 범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틀 속에서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 점심 메뉴가 뭐다. 이러한 것들이 지식이 들어오면은 그러한 체험이 있으면은 교회라는 범주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체계를 세웁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미 익숙한 것이니까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알지도 못했던 자기 인식 체계를 범주를 가지고 못했던 철학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다른 경영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들어오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 범주 안에 어디에 집어넣어야 될지 혼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들고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맞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것을 자기 인식 체계를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말하는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 사람이 싫다라고 여깁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 설교는 잘못된 설교다. 저 설교자가 설교를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안 들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노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노의 개념이 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칭의에 대한 개념도 바르게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노의 개념이 낯선 사람은 중생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쏟아졌다는 충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쓴 그 죄인이라는 그 시가 자기 심정에 깊게 철필로서 새겨졌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한 사람입니다. 살에 문신을 새길 때 피를 흘리면서 글씨가 쓰여지듯이 중생한 사람은 뼈저리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엄청나게 분노하신다는 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 분노는 철저하게 인격적인 그러한 진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를 발하실 때 충동적이나 감정적인 것으로 발하시지 않습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성적인 단어로도 아니요,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주관적이고 냉철한 이성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단어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은 지성과 의지로 나뉘어지는데 죄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없고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자기에게서 기쁨을 찾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우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죄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눈멀고 사악한 것을 구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알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들은 내 죄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냐라고, 간섭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죄 때문에 죄의 형벌로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모른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하고만 관계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보응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재앙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것은 비인격적인 과정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늘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분노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거룩하게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를 나타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노를 나타내시는 일에서도 인격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인격적인 단어로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화목제물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인격적인 단어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인격적이며 하나님의 인애인지 사랑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단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누어서 구약의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신약의 하나님만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약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주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도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 반응하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악을 대적하신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분노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며 죄들의 용서는 그 진노의 실상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수시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소한 자극에 쉽게 분노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교들의 신들은 숭배자들이 바치는 뇌물에 의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모압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돌파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맏아들을 자기 신에게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모압 왕은 자기 신에게 그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철수했기 때문에 자기 신이 응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방 신들의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신앙에는 이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영예를 위해서 내가 참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브라함 시기에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40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심판을 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언과 실제로 심판이 일어나기까지는 40년이나 더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것을 에스겔 4장 6절에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을 정하였으니 하루가 1년이니라. 호세아는 70년을 살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심판이 부어진 그때까지는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거민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세월도 40년이 걸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악한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즉각적으로 쏟아 부으시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겸손함을 가장한 모습에서도 심판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아합왕을 향해 예언하신 심판도 하나님께서는 연기해 주셨습니다. 한 번의 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주 3번, 4번의 죄악을 범할 때까지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모스 1장, 2장에서는 이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아모스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말씀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입니다.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7번이라는 뜻입니다. 7번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오만해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거부할 때까지 심판을 부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할 수 없게 될 때까지는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회생의 기회가 있다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내리게 하는 그 원인은 아주 큰 악이어야만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를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너희의 악함 중에 악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함도 참으시고 또 악함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함 중에 악함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적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도 오랫동안 지체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인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를 고난과 압제에 당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적들의 멍에 아래서 신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하나님은 적들에게는 인애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친구와 자녀에게는 진노를 품고 계신 것처럼 여기도록 말입니다. 다윗의 양심은 살인하는 죄를 짓고 9개월이 흐른 때까지 다윗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매를 감추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를 드실 때에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대가까지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나 인애를 더 기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에도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이 의미에는 단어에는 분노하신다는 말도 들어있지만 죄를 용서하고 거룩하게 하다, 죄를 도말하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이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에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은 구약 어디에서도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별개가 아니라 함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둘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늘 함께 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지닌 거룩과 공의를 겨냥하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사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불신이라는 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수단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행위들을 비난하는 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겨냥하고 있는 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수단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는 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겨냥하는 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겨냥하는 죄들입니다.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대한 저기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는 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사소한 언짢은 음에서 생긴 반응이 아닙니다. 분별 없는 감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저해하는 모든 것에 대한 강한 반대에서 나타나는 힘이며 정결케 하는 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명령을 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경고에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또한 인내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흥분해서 충동적으로 성급하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치시지 않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노는 부엌이 지견에 먼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말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세상 위에 홍수를 붓기 전에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게 120년 동안이나 홍수에 대해서 경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경고하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헬라어에는 분노라는 이 두 단어가 두 가지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르게는 단어와 디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이 디모스라는 이 단어는 단 한 번만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르게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분노인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르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물론 분노라는 의미입니다. 진노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의해서 무르익어 갈 때, 그러니까 꽃이 활짝 피었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오르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오르게라는 단어는 내적인 본질로부터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뿌리 깊은 공이라는 본성에서 나오는 분노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모든 악한 것에 대한 확고한 반대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디모스라는 단어는 같은 분노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 끌어오른다라는 동사 디오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끌어오르고 넘치는 것, 도련한 자제력의 상실, 감정의 폭발, 이러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분노라는 디모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그 분노라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도 바로 정열적이고 충동적인 이 폭발의 개념이 아니라 내적인 본질에서 나온다는 이 단어를, 진노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충동적인 것이 아니며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로부터, 진리로부터 나오는 악에 대한 확고한 반대가 진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도 진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옥불, 영원한 불, 심판,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는 단어로서 진노라는 의미를 자주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진노를 돌이키는 수단이나 진노를 돌이키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분노를 죄인에게서 거두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화목제물은 진노가 목적이 아니라 친교, 화목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는 항상 감정의 요소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감정의 요소와 충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함과 공의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자의 완전을 손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사람들 머리 위에서 매를 흔들어 경고하신 뒤에야 비로소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번개로 사람들을 부시기 전에 먼저 천둥을 보내시고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한두 번 경고를 하신 후에 반역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공의로서 심판을, 분노를 쏟아 부으셨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다른 측면인 인내와 오래 참으심이라는 이 은혜는, 이 완전하심은 결코 세상에 나타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들을 판멸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는 명확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오는 인내라는 것,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듯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이 물줄기는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완전하심이 다른 완전함을 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차례차례 드러낼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하나님은 다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실 권한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내실 때 이 속성들이 연속해서 나타난다고 해서 결코 다른 속성들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공의의 탄원 때문에 인내가 철저히 가려지고 작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를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를 가린다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비는 자신을 영원토록 드러낼 수 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공의에게는 지옥에서 자기를 영원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공의는 연기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근거를 지옥과 최후의 심판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인내의 제방에 터졌을 때 불같은 공의의 홍수는 더 강력하게 거세게 밀어닥칠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인내를 다 남용하고 나면은 공의가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공의는 완전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를 남용한 죄까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노하기를